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맛만 보여준 거죠. 율법으로는. 그리고 또 그 여호와 말고 부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듦으로 뭐 제사함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세워주시겠다? 거듭남을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근본 본체이신 엘로힘 하나님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같은 분이지만 캐릭터가 다르다. 캐릭터가 다르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안 드러내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재석이가 유산슬로 활동을 하면서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는 또 다른 캐릭터인 요리사의 능력도 있지만 유산슬로 활동을 하면서는 요리사의 역할은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캐로 하시지만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구원해 주시지는 않았다. 누구 한 명만? 엘리야만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뭐라고? 내가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 군사를 이끌어서 너희를 징계 못하겠냐. 그런데 내 캐릭터가 이러니까 피 흘려야 되는 게 내 캐릭터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질서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인 하나님일 때부터 처음부터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일하실 것을 정해두셨고 예고해 두셨고 그대로 이렇게 지킴으로 뭐가? 말씀에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7장 보시면은 이제 한번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6장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말을 언제 주셨다? 유월절 때 주셨다. 그래서 이제 6장 4절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뭐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절기에 그걸로 보면 복음을 시작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이제 또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떡 2개, 뭐 생선 5개에 떡 2개인가? 요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 떡에 이제 축복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20 몇 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 31절 보면은 그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먹게 진실로 너에게 모세가 떡을 준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절기의 시작,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로 시작을 하시겠다 그런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7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6월절에서 쭉 해갖고 이제 1년의 끝인 초막절이 가까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6월절을 세워주시는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초막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요? 하고 묻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초막절은 내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러 오셨죠. 본을 보여주러 오셔가지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초막절은 예수님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초막절은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머물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죠. 명절 중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디냐고 찾으면 어디 뭐 수군거리겠죠. 그 이제 명절 중간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초막절에 일어난 일을 예언을 해주시거든요. 뭐라고?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자 가르치시니. 어떤 명절?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초막절 명절 때.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들은 또 놀래죠. 제가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1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거는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 중간에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3절 말씀을 보시면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요? 이 명절은 내 때가 안 돼서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명절이 끝날 때 또 한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뭐 마지막 때 초막절 시대가 오면은 다시 와서 뭐를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39절 말씀도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도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초막절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는 6월절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초막절의 시대. 이 초막절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이 초막절의 시대에 뭐를 주시겠다? 생명의 말씀, 곧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시고, 초막절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뭘 주시기 위해서?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뭘 볼 수 있겠느냐? 진리를 볼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세례를, 안식일에 떡과 포도주를 복구를 해서 이따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바탕 위에서 뭘 세워주시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초막절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질서와 예수의 질서는 다르다.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사실 다시 오실 필요가 없죠. 다시 오시는 것은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피는 먹으면 안 돼, 피는 먹으면 안 돼, 피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만,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도 조금 아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내가 잘났다 하면서 각종 이단이 이렇게 생긴 거고. 어쨌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사람의 교훈에 젖어버린 사람. 근데 성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 18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게 체험도 없고 실현도 되고 안 되면 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떡과 포도주, 뭐가 열려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 되죠. 그리고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무당처럼 신비한 게 아니고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달음, 믿음에 깨닫을만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께로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고 뭐를 얻는다? 성령을 선물로 얻는다. 때가 가까워지니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틱톡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드라마 이런 거 가끔 이렇게 광고 예고편 이렇게 뜨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으면서 드라마 이제 그거 보려고 재밌겠더라. 장기 이식을 이렇게 해줘요. 어떤 사람이 눈을 주고, 어떤 사람이 팔을 주고, 심장을 주고 이렇게 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초능력자였나 봐요. 그래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초능력이 다 생겼어. 근데 어떤 이식받은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다 빼들어야 되겠다. 예고편만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드라마의 주 내용인가 봐. 이걸 통해서도 뭐, 성령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사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무속은 방송에서는 금기였거든요. 그죠? 금기. 근데 되게 쉽게 뉴스에서도 굿하고 이런 이야기 되게 쉽게 하고. 지금 시대가, 영적인 시대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임할 것처럼 그것도 이제 희한한 일이 아니다. 왜? 내한테 없는 거라도 장기 이식을 받아서도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살과 피를 주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 제사함을 얻고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확실한 참 하나님이심을 뭘로? 내게 생기는 능력으로.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때 선생님을 위해서 주시는 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14만 4천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는 예수님의 질서 속에 있고, 그래서 안식일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정하고 지키실지는 모르겠다.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원래 근본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세워주셨던 안식일의 요일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내 생각이죠. 그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긴 한데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지금 현재는 뭐 예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까지는 뭐 예수님의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식일을 바로 안 지키면 절기도 바로 지킬 수가 없다.